오늘 말씀을 가지고 편지를 펴놓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손편지를 마지막으로 써보신 적이 언제인지요? 그리고 손으로 쓴 편지를 마지막으로 받아보신 적은 언제인지요? 요즘은 이메일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문자처럼 모바일 메신저가 널리 쓰이면서 사실상 손으로 편지를 쓰는 일은 거의 하지 않죠. 하지만 예전에는 서로 안부를 묻고 마음을 전하고 또 정보와 지식을 전하는데 편지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편지의 역할은 절대적이에요. 왜냐 그러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편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사도행전,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썼던 편지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바울 서신들,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이 모두가 다 편지들이죠. 이 편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의 진리를 접하게 되고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전에는 이 편지를 천리면목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도 편지를 받아서 읽을 때 그런 느낌을 받으셨겠지만 상대방이 천리나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읽으면서 마치 편지를 쓴 사람이 바로 내 눈앞에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아요? 그게 바로 편지가 주는 감성이고 또 편지가 주는 아주 따뜻한 것인데 사실 요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만약 지금까지 받아본 편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편지 또 가장 중요한 편지가 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 아내랑 주고받은 러브레터가 아니고 제가 군 생활할 때 저희 아버지에게서 받은 편지예요. 왜냐 그러면 그 편지가 태어나서 저희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받은 편지이자 마지막 편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경상도 분인데다가 대단히 무뚝뚝하시고요. 말수가 거의 없으셨어요. 거기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든요. 안 믿는 집에서 신앙생활도 그냥 적당히 한 게 아니라 목사가 되겠다고 했으니까 그때부터 군대 입대할 때까지 저희 아버지가 제 눈을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보신 적이 없어요. 관계가 극도로 안 좋았던 거죠. 자, 이런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그것도 제가 건강한 게 아니라 출생신고가 잘못돼 있어가지고 저한테 어울리지 않는 해병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걱정이 되셨겠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셔야 되겠다라고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제가 답장을 기대한 것은 아닌데 군대 가면 다들 편지 쓰잖아요. 부모님 전상서 그래가지고 저도 편지를 썼는데 어쨌거나 그 군 입대한 아들로부터 편지를 받았으니 답장은 한 통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아버지를 들들 볶았는지 아버지가 마지 못해서 편지를 써서 저한테 붙이신 거예요. 제가 하루 이제 일과를 다 끝내고 그 편지를 뜯어서 펼쳐서 읽어가는데 제가 마치 아버지가 편지를 쓰시는 안방에서 그 아버지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하루 고단한 농사일을 마치고 피곤한 그 밤중에 눈이 침침하시니까 노안이 오셨을 때니까 돋보기를 꺼내 쓰시고, 그리고 언제 편지를 써보셨겠어요? 생전 안 써봤던 편지를 써야 되니까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써내려 갔을 것을 생각하니까 제가 그 편지를 펼쳐놓고 얼마나 가슴이 먹먹해지던지, 그 아버지의 첫 편지를 제가 받아들고 한참을 제가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안에도 저처럼 편지를 펼쳐놓고 울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지난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자, 14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울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지만 히스기야가 받아 펼쳐놓은 이 편지는 제가 받은 것처럼 무슨 가족이 보냈거나 감동적인 편지였거나 그런 편지였기 때문에 울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소위 좋은 편지가 아니라 대단히 나쁜 편지였어요.
당시의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해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해라, 그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였기 때문에 좋아서 우는 게 아니라 너무 답답해서, 너무 슬퍼서 지금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유다의 상황이 대단히 안 좋았어요. 열왕기하 8장 13절에 보면 이때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즉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째 되던 해에 아수르의 왕이었던 산헤립이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략해 왔어요. 어느 정도로 파죽지세로 이스라엘을 점령해 나갔냐 그러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이미 쳐서 다 점령했어요. 예루살렘 성만 남겨놓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도 지금 겹겹이 에워싸고 포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상황을 아시리아 제국에 전해져 오는 문헌들, 역사 사료에 보면 산헤립 왕의 회고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 회고록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다 사람 히스기야에 관하여 나는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 46개와 이 성읍들 주변에 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마을들을 점령했다. 나는 히스기야를 세상에 새를 가두듯 그의 왕족 도시인 예루살렘에 가두었다. 히스기야 왕과 지금 유다의 상황이 세상 속에 갇혀있는 새와 같은, 여러분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처지였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어떤 마음, 어떤 각오를 다졌겠어요?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왕으로서 못할 일이 있겠어요? 모든 노력,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을 겁니다. 자, 히스기야는 먼저 이런 위기가 국가에 들이닥치자 외교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신하를 아수르 왕에게 급히 보냅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신하를 보내서 아수르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이걸 요즘식으로 바꾸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군사를 제발 물려주십시오. 아수르 왕에게 유다의 한 나라의 왕이라는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을 수만 있다면, 백성들의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아수르 왕은 이렇게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요청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뭐 어떤 요구를 하냐 그러면 금 30달란트 그리고 은 300달란트를 내놔라. 돈을 요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은은 놔두고라도 금 30달란트가 얼마 정도의 양인지 아십니까? 금 1달란트가 한 34kg 정도 돼요. 이것을 30달란트니까 1톤이나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런 금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유다에 있는 모든 금을 다 끌어모아도 그 정도 금을 모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렇다고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썼던 방법이 1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들 다 꺼냈어요. 성전 안에 있던 금들까지 다 꺼내고요. 심지어 기둥에다가 금칠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 금칠한 것을 사람들을 시켜서 다 벗기게 했어요. 그렇게 금을 모조리 다 모아가지고 끌어모아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여러분들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굴욕이 더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처절하고 그리고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하지만 히스기야 왕의 마음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백성들을 구하고 나라가 망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아수르 왕은 군사를 물리기는커녕 끝내 유다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겠다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돈은 돈대로 받고 외교나 정치적인 그런 노력들 다 무시하고 힘의 논리만 앞세우는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아주 국가 간의 신의도 모르는 아주 깡패 같은 불량배 같은 그런 나라였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그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라고 명령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 니느웨가 바로 이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건 나쁘지만 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만한 그 정도로 악한 악랄한 사람들이 바로 아수르였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무지막지한 나라, 이렇게 깡패 같은 나라가 있다면 유다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지금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우리 서방에 있는 국가들이 무기를 보내기도 하고 이런저런 협력을 좀 하잖아요. 그리고 약소 국가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침략을 당했을 때 강대국들이 좀 개입하잖아요. 유다가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주변 나라들이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아시리아 제국을 견제할 만한 국가가 없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직 힘이 약해서 이미 아시리아 제국과 몇 번의 전쟁에서 졌고요. 애굽, 이집트도 대단히 강대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시리아 제국과 거듭되는 전쟁에서 계속 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 스스로 지킬 힘도 없고 도와줄 나라도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면 초가와 같은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정말 절박한 상황, 위기의 상황을 지금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히스기야 왕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찾아라. 나를 의지해라. 나에게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그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히스기야 왕이 겪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일들 겪을 때가 있잖아요. 이런 때 우리 또한 이런 편지를 받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련과 고난 상황 속에서 우리 또한 살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살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요. 우리 또한 살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 그런 다양한 편지들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먼저 뛰어넘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히스기야 왕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인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왕이었을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히스기야 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려고 발버둥을 쳤던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유다 나라 전체에 여기저기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와 있는 산당들 모조리 다 부셔버렸어요.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아수르로부터 가지고 왔던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든 우상들 보이는 족족 깨트려버렸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여러분 이거 대단히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물건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놋뱀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면, 믿음의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하게 깨트려버렸던 인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히스기야 왕인데, 그런데 이런 시련이 찾아왔어요.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가? 만약에 이 문제를 히스기야 왕이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라는 사실을 알지만 하나님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크고 작은 시련들, 고난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얼마나 믿음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만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마음의 벽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줄 알면서도 그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게다가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이때 당시에 아수르 왕이 보낸 장군 하나가 히스기야 왕과 유다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를 떠벌렸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랍사게. 네, 여러분 이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저는 이 사람을 발사게라 그럽니다. 아니, 발사게 봐도 못한 인간이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랍스터라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한 말이 중요한데, 이 랍사게가 아수르 왕의 명령을 받고 히스기야 왕 앞에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떠들었냐 그러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떠듭니다. 자, 보세요. 네가 왜 나를 반역했냐? 우리 지금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한 이유가 히스기야 왕 네가 아수르 왕을 반역했기 때문이다. 이걸 구실로 삼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없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왜 이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섬기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더 이상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할 지경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또 22절에 보면 이 랍사게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왜 우리가 유다를 침략해 왔냐? 히스기야가 유다 땅에 있는 산당들과 제단들을 다 부셔버리고 제거해버리고 끝부분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만 제사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뿔이 나서 쳐들어왔다. 여러분 이 제단과 산당들은 대부분 히스기야 왕 아버지 때에 아수르로부터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더 이상 그 산당들과 제단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자 한 것인데, 아수르라는 나라는 바로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유다를 침략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믿음으로 살려고 한 일이 오히려 화가 되어서 지금 유다에게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게다가 여기다가 랍사게가 한마디를 더 하는데요. 자, 25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야 이 유다를 멸하려고 올라왔겠냐? 여러분 이게 바꿔 말하면 아수르 군대가 지금 유다를 침략하러 온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 서서 내가 히스기야 왕이라면 랍사게인지 발사게인지 이 사람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발버둥 쳤는데 그 결과가 이것이란 말인가? 그 믿음의 결과가 이런 시련과 고난이란 말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왔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랍사게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랍사게를 실제로 유다를 공격하라고 보내지는 않으셨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터인데,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 찾아야 살 길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 히스기야가 이 고난을 겪고 나서 이 고난에 대하는 자세를 찾아보면서 중요한 발견을 하나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왜라고 묻지 않고 어떻게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런 지경이 되었는데도 히스기야는 믿음 없는 저처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믿음으로 사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왜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아요. 다만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일, 국가적인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이 백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 왜가 아니라 어떻게에 집중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 그러면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참 다양해요. 어떤 경우에는 나의 실수와 나의 허물 때문에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잘못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징계하셔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때로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들,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시련을 당했을 때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해요. 제가 목사이지만 여러분들 저에게 아무리 물으셔도 저는 그것은 이것 때문입니다라고 분명하게 답해 드릴 수 없어요. 성경 또한 분명하게 답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답이 없는 일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골몰하는 거예요. 그 편지를 끌어안고 내가 왜 이 편지를 받아야 되느냐? 나에게 왜 이 시련이 찾아와야 되느냐?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느냐? 왜 하다 보면 끝없는 미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편지가 얇은 종이가 아니라 그때부터 천근만근 쇳덩이보다도 더 무겁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짓누르게 돼요. 언제까지 왜 답도 없는 일에 우리가 골몰해야 되겠어요? 히스기야는 왜라고 질문하지 않고 그러면 이러한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 결단한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몇 년 전이죠. 우리 교회 그 말씀 사경회 때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강사로 오셨어요. 이분이 여러분들 그때 집회 참여하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소아마비 판정을 받고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이런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질문이 저절로 터져나오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세상에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에게 이 장애를,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장애를 나에게 주셨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무엇일까? 누구보다도 아마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기가 겪고 있는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깊은 고뇌, 이것에 대해서 궁금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설교 내용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뜻. 자,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소아마비를 앓고 이 시련과 고난, 남들이 앓지 않는 장애를 갖고 사는 것,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허용하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 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에게 왜 이 시련이 찾아왔나? 왜 이 장애가 찾아왔나? 답도 알지 못하는 것을 끝없이 붙잡고 늘어서 자기 인생을 피폐한 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말씀을 전하는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영적인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왜 그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형제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했다가 인신매매를 당해서 팔려나갔어요. 남도 아니고 형제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어요. 만약에 요셉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왜 나에게 다른 사람이 겪지 않아도 될 그런 문제를 나에게만 집중적으로 허락하십니까? 왜라는 질문 가운데 갇혀 살았다면 요셉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의 일대기를 읽어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께 왜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합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당한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은 아니었을지라도 요셉의 삶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들 수많은 목숨을 구원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는 초석을 이루게 돼요.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바로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히스기야가 이 믿음을 가지고 편지를 들고 드디어 성전에 갔습니다. 우리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가서 기도한 내용이 15절부터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읽어보면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 먼저 첫 번째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누구 중심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예,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 나 죽게 생겼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 줄 하나님 아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나의 문제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 우리 오늘 본문 열왕기하 19장 14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나오는데요. 자, 14절을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가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우리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아니십니까? 하나님만이 홀로 신이 아니십니까? 자, 그 다음 절을 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십시오.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이 말을 들으십시오.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우리 그 다음 절 17절을 보면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자 1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17절 18절 말씀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수르 왕이 주변에 있는 나라 바벨론과 애굽과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킬 때 그때 그 블레셋의 신이, 바벨론의 신이 아수르의 군대를 막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아수르의 왕 사네립도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도 블레셋의 신과 똑같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신들일 뿐인 그 여호와는 절대로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다. 아수르의 신이 더 위대하고 아수르의 군대를 막을 그 어떤 신도 없다. 하나님을 이렇게 비방을 한 거예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블레셋의 신이 아수르의 군대를 막아내지 못한 것은, 바벨론의 신이 아수르의 군대를 막아내지 못한 것은 그 신들이 단지 돌로 만든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신들이 나무로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아무 힘을 쓰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신이 없을 유일한 신이 아니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아니십니까? 우리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이게 기도 내용의 전부예요. 사람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상처럼 비방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업수의 여김을 당하는 것을 히스기야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단지 우리들을 돕기 위한 조력자 정도, 아니면 알라딘의 요술램프 속에 들어있는 거인처럼 나를 위해 존재하는, 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신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 되십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초점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바로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기도자들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 히스기야의 기도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갈 때 편지를 들고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펼쳐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편지 안에 적혀있는 내용을 모르실까 봐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읽어보세요. 이런 글을 썼다니까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 내용을 모르실까 봐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한 이유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원하고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바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너무 답답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럴 때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말할 기력도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뭐라고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귀에 들리신 대로 행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구체적이고 분명한 어조로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때 우리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직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인트.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입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구하실 것입니다.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수르로부터 이 유다를 언제 구원하셨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떨어지자마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탄식만 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동력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스기야의 기도가 끝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자,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들었다.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듣고 마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35절을 보면 이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나?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천군 천사가 아수르 진영에 임하여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쳐버립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시리아 제국의 사네립의 회고록에 보면 자기가 유다의 다른 성읍들은 다 함락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다는 기록은 없어요. 고대 왕들이 자기들의 업적을 과하게 쓰는 경향이 있어도 축소하는 경향은 없어요. 그러니까 쳐들어왔다가 함락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돌아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8만 5천의 아수르 군대를 멸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사네립이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을 때 우리 36절에 보면 이 사네립이 니느웨에서 수도에 와서 살고 있을 때 그 다음 37절을 보십시오.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더 위대한 신이라고 떠들어댔던 니스록 신입니다. 아수르의 신이에요. 그런데 이 신전에 있을 때 사람들이 칼을 들고 와서 바로 이 사네립을 죽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했던 자기의 신이 자기를 보호한다고 떠들어댔지만 한낱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일 뿐이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고 하나님을 비방했던 사네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시켜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를 반드시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히스기야 왕이 받았던 것 같은 그런 갖가지 기도 제목들이 적혀 있는 편지 다 저마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편지 그냥 붙잡고만 있으면, 그 편지를 그냥 마음속에 간직하고만 있으면 우울증 걸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순간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그 편지가 쇳덩어리처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존재를 짓누르기 시작할 겁니다.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도록 막아서게 될 것입니다. 그 편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간절한 기도 제목,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기도 제목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펼쳐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편지가 휴지 쪽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을 들어 우리를 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내가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